오늘은 예화로 말씀 시작하려고 해요. 6.25 전쟁 때 북한에 끌려가서 강제 수용소에서 고생을 했던 어떤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이 전 세계에서 끊이지 않는 전쟁의 비극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용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영화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참 가슴 아픈 그런 광경이죠. 전쟁의 산물 중 아주 나쁜 산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6.25 전쟁을 겪었던 그 강제 수용소에 수용되었던 어떤 목사님 이야기예요. 그들이 하루에 한 끼 수수밥이라는 걸 먹었대요. 그리고 하루 종일 중노동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어느 날 잠깐 휴식 시간을 줘서 벽에 기대어 있는데 어디로부터 익숙한 노래가 들렸다는 거예요. 소리가, 휘파람 소리 같은 그런 소리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것이 바로 찬송.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하는 찬송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어떤 죄수가 이 찬송을 또 따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둘 합세를 하고 얼마 안가 굴속은 이 찬송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야말로 분명 하나 되어 드리는 장엄한 예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자 사람들은 결국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즉 교회라 것입니다. 교회 시리즈 두 번째 시간, 두세 사람이 합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잘못 해석할 수도 있어요. 물론 또 가능하지만 성경을 해석할 때 단어 하나 가지고 설교를 만들 수도 있죠. 하지만 성경 해석하는 기본 원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문맥이라는 거예요. 컨텍스트라는 거죠. 즉 앞뒤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은 뭐로부터 시작하냐? 제목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3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구절이죠. 이렇게 마태복음 18장은 시작을 하면서 15절에 이르러서 완전히 다른 것 같은 이야기가 또 이어지는데 그게 뭐냐?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미리 알려주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를 설명하는 것이 마태복음 18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교회를 위해서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천국 가는 법과 회개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교회의 3대 표지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거 많이 배웠어요. 교회의 3대 표지라는 거예요. 말씀, 성례, 그리고 세 번째가 칠이라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성례와 칠이. 마태복음 18장 15절로 이어집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잘못이 있을 때 이렇게 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로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서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즉
출교까지 고려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요즘 현대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면 미쳤다 그럴 거야. 죄인을 다스려? 교회가? 손님은 왕이다. 이게 요새 교회 모토 아닙니까? 마구다 사람이 들어오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조직 만들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큰 착각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요. 죄인이 의인되어 나가는 곳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르러 교회 합심으로 모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저 본문의 내용, 저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은 천국과 교회, 시리,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이 말하는 교회란 무엇이냐? 우리가 지난주에 반석이 세운 교회라는 말씀 봤잖아요. 오늘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이루게 하시리라. 유명한 말씀이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란 무엇인가를 또 배우는 거예요. 첫 번째 교회는 무엇입니까?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이쪽 교회죠. 근데 저는 또 다른 상상을 해봤어요. 코비드 때. 우리가 코비드 때 상황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때 예배 열심히 드렸어요? 누구와 함께 드렸어요? 몇 명이나 그때 모였습니까? 저는 또 공원에서 예배 드렸던 것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렸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드렸습니까? 동영상 설치하면서 누워서 좋은 설교, 입에 맞는 설교만 들었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몇 명이 모였던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냐,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하는 거예요. 유대교의 예배는 최소 정족수를 10명의 남자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10명 이상 모이면 예배로 본다는 거죠. 하지만 본문에 따르면 같은 마음, 같은 목적으로 기도하는데 2명만 있으면 된다. 즉 거듭난 진실한 교인 둘이 있다면 그것으로 교회라 부를 수 있다. 이것이 자신들의 목적, 자신들의 재미를 따라 모인 10,000명보다 더 귀하고 능력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숫자에 상관없이 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현실적으로도 두세 사람이 모여 참 모이기도 쉽고 장소 찾기도 쉽겠죠. 그래서 보니까 뭐 카페에서도 모여서 예배 드리더라고요. 환경적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늘과 연결된 권능과 권위가 가득한 모임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주의 이름을 부르느냐. 기도할 때 혼자 하는 게 좋습니까? 많은 사람이 있는 하는 게 좋습니까? 사람마다 틀리지만 예수님을 상상해보면 항상 새벽 미명에 혼자서 하셨다는 것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두세 사람의 의미. 성경에 두세 사람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두 사람 이상, 이 의미는 증인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증인, 어떤 위트니스죠. 마태복음 18장 16절 말입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증인은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 법정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증인을 예수님이 쓰시는 이유는 뭡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4장 20절에 그 유명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교회 두세 사람이 이렇게 모여있는 본문이 나오는 이 스토리의 이유를 알아야죠.
그거 뭡니까? 바로 치리에 따른 회개와 용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즉 구원의 의미를 말하는 교회. 이 교회를 이뤄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두세 사람이 한 마음으로 모이는 교회. 이게 교회다. 두 번째 교회란 뭐냐? 합심하여 모이는 교회다. 여러분, 교회에서 참 아픈 질문이지만 하나가 돼본 적이 있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죠. 평생을 같이 살아도 남남일 수가 있어요. 부부가. 그렇죠. 마음은 다르면 남남이죠. 지난주에 깨닫는 것이 축복이고 믿지 못하는 것이 불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아마도 인류의 가장 큰 불행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하나 되지 못하는 데 있다.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아직도 전쟁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민명이 죽습니까? 몇몇 정치인들의 이기심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맨날 사랑한다고 그러죠.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사랑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도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를 아세요?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내 마음을 누구에게 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걸 동상이몽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머리로 믿지 마세요. 가슴으로 쑥 내려오기를 바랍니다. 심장이 떨려야 되는 거예요. 심장이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2절에 음심장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나 혼자는 안 돼. 두 사람은 가능할 수도 있지만 싸울 수도 있지. 세 겹줄, 세 사람이 함께 모이면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지금 본문에서 많이도 아니잖아요, 사실. 두세 사람이 합심하면 당신께서 함께 하신다. 얼마나 참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이 어려우면, 그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도 의인 10명 못 찾잖아요. 창세기 2장 25절 보세요.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왜 그랬을까? 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일 때 수치심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주 미심장하죠. 여러분 명심하세요. 화해 없이 용서 없이 내 이웃과 하나됨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은 헛것이다. 제물을 드리는 것이 헛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됨이 없다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구약에 아주 이 하나됨, 화해에 대한 중요한 이해가 하나 있죠. 바로 야곱 스토리죠. 여러분 야곱이 고향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형과의 부사예요. 20년 동안을 타향에 살면서 그런대로 가정도 이루고 부도 이루고 하죠. 그러나 마음은 어떻게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과 싸우고 왔으니까. 마침내 고향에 잘반 타이반 돌아오게 되잖아요. 이 압복강 스토리와 더불어서 그 결과 형과 화해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억지로 화해하게 만든 것이죠. 그 결과가 창세기 33년 10절이에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인 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니. 이때가 평안과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 되는 역사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아까 서두에서 봤잖아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며. 이 첫 번째. 이 마태복음 18장 3절의 의미는 온유와 겸손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손을 벌리는 거죠. 어린아이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안아달라고 손 벌리는 거. 나의 다리가 아파서 못 걸어가니까. 내 힘으로 못하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손을 벌리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만날 때 그 관계 속에서 진정한 화평이 임합니다. 서로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변변치도 않은 일을 하면서 도도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아요. 뭐가 그렇게 그 대단한 일을 한다고. 자기 일로 똘똘 뭉친 사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겸손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 되는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회개하는 심령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모든 부흥은 회개 운동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모든 나라, 모든 부흥이 교회에 모여 기도하다가 회개함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질문 하나 할게요. 마가다락방, 오순절 사건 스토리를 너무 잘 마가다락방의 배심이 뭐였어요? 과연 그들이 어떤 기도로 했을까? 알 수 없어요. 성경의 내용은 나오지 않아. 그래서 저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데 그들은 회개했을 것이다. 뭐에 대해서? 예수님을 그들이 죽은 것을 깨닫고 내가 죽였습니다. 회개했을 것이에요. 저는 이게 맞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령을 구하면 성령 받은 첫 번째 증거가 뭔지 아세요? 그게 회개. 은사 받는 게 아니에요. 은사를 구하지 마세요. 그건 부수적인 거지. 그건 성령 받은 증거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방언이라고? 은사 아니야? 방언은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함이지 세상에서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계시고 회개하는 심령이 있을 때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두세 사람이 모이는 교회 그리고 합심하는 교회의 내용을 봤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입니다. 바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어떤 이름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모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수천 수만 명이 모인다고 해도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이 아니면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곳이 아니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밥 먹으러 교회 와요? 끼리끼리 모여서 수다 떨려고 와요? 아니잖아요. 그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은 뭐냐? 그 교회의 목적과 방향과 모든 일을 결정하는 원리가 주님의 뜻에 일치한다. 믿습니까?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목적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적인 모임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이런 교회가 몇 개나 있을까? 다 지 잘났다고, 지 마음대로 하려고, 자기 주장이 옳다고 주장. 거기 보여 있을 필요가 없는다. 그러면서 그걸 감추기 위해서 얘기 더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됨은 기도하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주님께서 계시다.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10장 13절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찬송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맞습니까? 그럼 어떤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세요? 그냥 주세요 좀 그만하라 그랬죠. 기도에 대해서 알려고 그러면 바로 뭘 보면 됩니까? 주기도문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로 시작하는. 자, 주기도문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누구에게? 하나님.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두 번째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곳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거룩이 이루어지길,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에? 나에게,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교회예요. 어디에? 교회, 나에게.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소통이죠. 그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거룩이에요. 거룩이란 말이에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그럼 뭡니까? 이 거룩을 연습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에서 딴짓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7위가 중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고쳐서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오라고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뭐 했어요? 우리 도움이 필요해서? 아니, 혼자 하시면 되지. 물론 우리를 통해서 하겠지. 그게 하나님이 도움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답이 있죠.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 나오잖아요. 네, 에베소서를 읽으라고 교회론이 여기 나와 있어요. 교회 이 에베소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를 이해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내 생각에는 그만하라고. 그러면 내 생각이 왜 교회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미 세워진 교회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지, 여러분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계속 그런 짓을 하고 있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 가난이 아니에요. 질병이 아니에요. 가난은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질병은 치유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온 세계에 전쟁과 문제 있죠. 전쟁도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다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니까. 가장 큰 인간의 문제, 지워지지 않은 문제는 뭐냐? 죄예요, 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있습니까? 이해하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치면서 민수기 내용을 좀 참고를 할게요. 민수기, 영어 성경으로 넘버스예요. 넘버가 뭐 숫자잖아요. 숫자를 센다고 해서 영어 이름이 넘버스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머릿수를 하나님이 세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퀴즈를 하나 낼게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잖아요. 근데 그때 애굽에서 몇 명이 나왔다고 나오는지 기억하세요? 출애굽 당시 장정만 6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당시 인구가 그렇게 많았나 싶을 정도. 60만 명을 출애굽시켰어요. 근데 그들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다 죽었다고 나오죠. 비극이죠. 자 보세요. 60만 명이 나왔는데 다 죽었어. 둘 빼고. 그리고 민수기 26장을 보면 이제 신명기, 민수기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나오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때 가나안에 들어가는 새로운 사람들의 머릿수를 센단 말이에요. 그 몇 명인지 아세요? 제가 방금 말한데 힌트가 숨겨져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민수기 26장을 보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새로운 사람들의 머릿수. 몇 명일까요? 60만 명이 나왔는데 다 죽었어. 그러면 이제는 누가 몇 명이나 들어가냐? 60만 명.
민수기 10장 51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이건 모르면 우리 인생은 교회, 즉 광야교회 배웠죠? 교회를 통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를 이 역사 속에서 성화의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배우는 것이, 이걸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회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두세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 거룩하기를 구하여 주님의 교회를 이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 대한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구하므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오.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감을 연습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사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